창세기 18장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도가신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도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을 왜 내가 택한 줄 아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많은 이 지구상에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하필이면은 그 아버지 데라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예요. 신들 하나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방 신을. 그런 자예요. 근데 그런 자의 아들을 내가 왜 택했느냐. 19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바르게 바른 길로 넌 가르칠 것이다 이거요. 누구를? 네 자식들과 네 권속들, 네 한 집에 사는 너희 모든 그 식솔들을 하나님의 의로 바르게 가르칠 것을 네 마음을 보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의 가장 큰 주님의 목적이 여기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가르쳐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르칠 사람이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택했을 때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지시할 땅. 저리 가라. 목적을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시할 테니까 너 내 말 따라서 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롯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롯은 누굴 따라가요? 여호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롯은 아브라함을 졸래 따라가. 롯은 여호와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한 롯이에요. 그래서 99세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름을.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100세 때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예요. 그때는 사레. 사레를 이름을 사라로 바꿔라. 1년이 늦어요. 이름을. 아브라함이 먼저 바꾸고 나서 1년 있다가 사레를 사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예요. 10살 차이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낳은 게 아니에요. 낳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그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신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18장, 오늘 말씀하신 18장으로 오면은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사람 셋이 장막문에 앉았는데 사람 셋이 서 있어. 사람 셋이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급히 그리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몸에 땅에 굽혀대고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냥 가지 말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발을 씻길 물도 주고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 정오니까 한낮이에요. 한낮이니까 뜨거우니까 나무 그늘 밑에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씻고 있으면은 이제 이 떡을 해서 주겠다 이거예요. 먹을 것을 해갖고 오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좀 기다려줄 수 있냐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겠다 합니다. 그래서 급히 사라에게 떡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에 뭐 느닷없는 날벼락이요. 뭐 느닷없는 손님들 와서 또 이 회원이 쉬고 있는데 무슨 떡을 만들라고 하냐 이거예요. 이런 말이 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듭니다. 또 종한테 달려가서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를 하라고 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빼짝 말라서 가만히 놔둬도 제가 며칠 있으면 죽을 송아지가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게 여호와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다. 세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대로 똑같이 아브라함은 그 형상을 본 거예요. 여호와를 본 아브라함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고 두 사람은 천사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호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여호와가 와 계신다 해도 우리는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구별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나그네로 오셨어요. 지금 여호와나 천사 둘이 이 셋이 나그네로 오신 거예요. 막 그 왕궁의 마차를 타고 신하들을 잔뜩 거느리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나그네로 오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로 오신 여호와를 한눈에 한 번에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나 고아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곧 나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잘하면 나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하찮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찮게. 우리들이 볼 때 하찮게 오셔요. 막 고관 대적, 막 에쿠스를 타고 막 벤츠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막 운전사 두고. 우리는 그렇게 하찮게 오시는 분 중에서 주님을, 그게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 주님은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네 아내 사레가 곧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도 속으로 웃고, 장막에서 듣고는 웃어요. 참, 내가 경수가 끊어지지 언젠데 지금 아들을 낳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걸 아시고 너 왜 웃냐 이거예요. 이게 안 웃었다고 합니다. 안 웃었다 하니까 가라사대 네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아 소리내서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어. 어이가 없으니까 속으로 웃었는데, 아니다 안 웃었다고 하니까 아니다 너 웃었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8장 16절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은 이제 소돔성이 지금 이 16절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합독하신 내용,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먹고 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떠나갑니다. 이 셋이 이제 일어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같이 전송하러 나갑니다.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앞으로 행할 일을 아브라함께 말해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떠나서 가면서 이제 행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너는 앞으로 강하게 된다 이거예요. 강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은 꼭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바른 길, 공도, 공의로운 길. 네 자식과 너는 네 집안 모든 식솔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길을 너는 네 식솔들에게 다 가르치고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택했으니까 택하였다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이 많은 그때 당시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온갖 잡신 다 믿는 데라의 그 아들 아브라함을 택했겠네요. 택했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온갖 잡신을 다 믿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더니 그 음성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어떤 말하면 그리 쏠리고 저리 말하면 저리 쏠리고, 야야 저 뭐 어디로 가면 어떻다더라. 그래서 가고 한 게 그 난리 난 신천지. 그런 데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절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니면 틀린지 내가 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를 가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22절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면 셋이 왔으니까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해서 갔어요. 출발해서 가고 여호와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와 아브라함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외로우니 소돔을 간다니, 소돔에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 거기는 분명히 멸망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왜? 너무나 거기가 난잡하고 이건 딱 죄악 중에 있는 성이라 이건 멸망하기 딱 좋은 아주 돼 있는 건데 롯이 거기 살아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여호와여,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리까? 50이 있다면 멸하지 않지. 그러면 45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리까? 45인 있어도 멸하지 않지. 그럼 40인 있어도 멸하지 않으랍니까? 40이 있어도. 이렇게 내려와서 나중에는 그럼 뭐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가 의인 10명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고는 10명까지 여호와께 물어보고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갈 길로 따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길로 가고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가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 있으니까 아따 되었다 이제 하고 돌아섰을까요? 속으로 큰일 났다 이제. 롯은 죽었구나. 소돔성에 있는 롯은 죽었구나. 얼마나 조카 롯을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가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마음이 아프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롯을 위해서. 저 19장 1절에서 보니까 날이 저물 때의 그 두 천사, 아까 먼저 간 천사들 있잖아요. 이제 여호와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딱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말을 합니다. 소돔성에 거기 앉아 있다가 본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둘이 들어오는 걸. 나그네로 오는 거예요. 천사가 어깨 등에 날개 막 몇 개 붙이고 갔으면 누구나 알아보죠. 그러니까 그냥 가니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롯은 나그네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집에 가서 쉬었다 하라. 나도 여호와께 축복을 받아서 지금은 재물이 많이 쌓여있는 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에서
그 부지 중에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다 골라. 이거 아닌 것 같아, 여호와. 이 천사 아닌 것 같아. 잘 보니 천사 아니야. 내 마음으로 골라내면은 여호와를 못 만난다는 것이에요. 나그네를, 이 외로운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받아들이고 대접했을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롯이 그래서 이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맞이하게 되는 마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라니까 롯의 마음이 이 천사들,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천사들이 소돔에서 이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도 롯이 이 천사들을 영접해서 방으로 초대해서 드리지 않았다면 이 롯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들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방으로 맞아들여서 이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안 들어오려게 해요. 나 우리 밖에서 그냥 지낼 거다. 그러니까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지라. 롯이 간청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해라. 그럼 내가 진짜 대접하겠다. 이 마음이에요. 이 간청이란 말이.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들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내 대접할 마음입니다. 어디서 불쌍한 놈 하나 왔네. 이거 내가 돈도 남고 하니까 하나 그냥 어떻게 먹이서 좀 하룻밤 재워서 보내야지. 그냥 들어와. 어디 오고 갈 데 없지? 이리 와. 이리 와서 이거 하룻밤 자. 그냥 저기 있어. 헛간 있어. 자고 좀 먹을 것 좀 갖다 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간청이라는 말은 진정으로 그 사람한테 내가 잘해줄 테니까 들어라 이거예요. 먹고 남는 거 있으니까 내가 줄게. 그냥 들어와서 좀 이따 가. 이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똑같은 존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행인을. 내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가진 눈이에요. 이 사람 보는 눈, 여기에 얼굴에 있는 눈. 나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더 중요한 건 우리보다도 나예요. 나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 나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천사가 아닌 것 같아. 이리 골르고 저리 골르고 오늘 천사 못 만났네. 이렇게 골라내는 눈이 아니라 이런 불쌍한 자를 보고 이런 자를 봤을 때 맞아들였을 때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고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나는 여호와를 만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것도 없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시간 기다리면 땡이지.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아니면은 다른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이게 아니라 그 마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롯이 변하듯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마음이 변하듯이 눈을 가졌어. 행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 이때는 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오갈 데가 없으면 이 곤란을 겪을 때예요. 왜? 자기 성사람들은 다 자기들만 지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에게 함께한 소년에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채이니 거리에서는 차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팔을 싣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이 행인이 어땠어요? 어느 집에 가서 나 들어가서 당신 집에 좀 있겠어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행객 그냥 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지금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에요.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기브아에 와서 지금 이 성에 우선 목적지가 아닌데 날이 저물었으니까 온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어디 했어요?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오라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을 본 사람은 많은데 오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밤늦게 이제는 털렸구나. 길거리에서 자게 생겼구나 했는데 밤늦게 한 노인이 일을 하고 지나가다가 그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갔냐?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갔냐니까 나 어디로 왔다 어디 가는 길인데 지금 날이 저물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나를 오라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거예요. 하룻밤 와서 자고 가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라. 나는 자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 왜?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요. 나귀에 먹을 이 집이나 보리도 다 있고, 이 우리가 먹을 식량도 다 있고 포도주도 다 있다 이거예요. 하룻밤만 어떻게 자고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이때 시절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 이제 아까 봤던 창세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구약 23장 창세기 19장으로. 그래서 이 롯도 그 행인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행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서 롯도 유지인이에요.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닙니다. 롯도.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그 행인 둘이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남자 둘이 들어가는 것을 봤어. 소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 손님들을 대접해서 다 있는데 그 집을 둘러싸고는 그 소돔 사람들이 그들을 지금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 내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롯이 이 사람들은 내가 내어줄 수 없다. 내가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 소돔, 이 롯이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지키려는 마음. 그랬을 때 이 10절에서 19장 10절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그 행인 두 사람, 별것 아닌 행인 두 사람을 위해서 내 딸을 내준다고 할 정도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이 행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9장 10절을 보니까 바로 천사가 이때부터 개입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롯의 일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 아주 불량자들이 하는 일에 개입을 해서 딱 롯을 잡아서 집 안으로 천사가 잡아서 들입니다. 롯을. 그 문을 딱 닫아버리고 바로 그 소돔성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의 눈을 앞을 안 보이게 해버려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왔던 이 천사가 롯의 하는 행위를 보고 롯을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살리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할 때 죽게 하지 않고 그 성에서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롯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나오게 된 게 뭐냐?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무리 기도를 했더라도 롯의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면 롯은 이 소돔성과 함께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항상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행동. 그래서 이렇게 소돔성과 고모라성 같이 다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당하지 않게. 그래서 이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롯에게. 너희 식구가 이것뿐이냐 이거예요. 또 다른 자녀가 없냐? 또 누구는 없냐? 사위는 없냐? 하니까 사위 될 사람들이 있어. 그래갖고 사위 될 사람들한테 갑니다. 이 롯이.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러면. 빨리. 이 멸망하게 되니까 빨리 와라. 빨리 데리고 와라.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위 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빨리 여기 멸망둥이니까 빨리 피하자 했더니 이 사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롯에게. 저 장인에게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농담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 양반 쓸데없는 소리였네. 느닷없이 이상해졌네 우리 장인이. 왜 이래 또.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니까 어디 그런 소리 있냐 이거예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봤어? 주님은 순간에 닥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그래서 이 사위들은, 농담하지 말았던 사위들은 롯과 같이 그 천사들에 의해서 나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유황불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맞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자. 아이고 농담. 아이고 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농담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그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뭐가 움직이면 내가 오늘 왜 이래? 항상 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는구나. 마음이 움직여야 그 다음에 발걸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예배당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예배당에 오게 되지.
마음은 저 어디에 있는데 뭐 발걸음만 해서 이렇게 됐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그래서 뭐예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왜?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는 눈은 뭐예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봐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의 축복받아 오늘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늘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